지난주에 보셨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죠. 하지만 보셨듯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아닌 중간 길목에 있던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가나안은 거의 미지의 세계였기에 여정 중에 들린 하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재물도 모으고 살만한 환경이 주어지자 그는 그냥 거기서 머물기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안정과 부와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여정을 책임지신 하나님은 그가 하란에서 정착하는 그런 어떤 반쪽짜리 순종을 원하셨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파워포인트. 떠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저기보다는 여기가 더 살기 좋은 곳이기에 내가 너한테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지리적으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가 믿고 있던, 너가 의지하던 그것이 땅이든 가족이든 너 스스로에서부터 떠나라는 그런 존재적 변화를 요구하시는 완전한 부르심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곧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이란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은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꽤나 큰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겜 땅 모래에 있던 어떤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보시다시피 그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무언가 굉장히 위험 있고 어떤 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이 상수리 나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장소라 생각을 하여 바로 이 나무 밑에서 타산과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역시 그때 풍습을 따라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는 이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의 집안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역시 그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바로 이 똑같은 그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귀고리를 묻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귀고리를 묻은 이유는 당시 귀고리가 그 오늘날로 치면 부적 같은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자신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속히 아들을 주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8절을 보시면 파워포인트 또 눌러주세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 약속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례와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이제 오니까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10절에 나오듯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기근이었죠. 그것도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일 아브라함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자기가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자기가 잘 믿어보겠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사례가 배가 부를 시기이지 배가 고파 죽을 타이밍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었는데 그에게 남은 건 이제 오직 상실감과 어떤 허탈함 뿐인 것이죠.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께 어떤 배신감마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놓인 상황, 그리고 그에게 있었을 그 수많은 질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선 질문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적어도 내 생각에는 내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기려 하는데 오히려 그분은 등을 돌리시고 나를 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나 둘씩 터지곤 하니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일들이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자격도 없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지어낼 수는 있겠죠.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 시험만 이기시면 복을 받을 타이밍이시네요. 성도님들이 뭔가 맞지 않는 삶을 사시나 봅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영적인 눈으로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막 설명하려 하다가 도리어 사람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는 예전에 한 목사님은 이 너무나 참혹했던 그 세월호 사건을 가리켜 그 침몰하는 대한민국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꽃다운 아이들을 침몰시켜 국민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라 했었죠. 저는 제가 유가족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면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곧 가나안, 그 땅을 지켰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오자 보시듯이 그의 첫 반응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가 추적을 해본다면 이 결정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 IMF가 터졌을 때 모두의 시선이 향한 그곳은 아메리칸 드림이 약속되던 바로 이 미국 땅이었죠.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일주일이 뭐다 하고 한국인 전학생이 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97년, 98년 그때요. 마찬가지로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당시 세상에서 제일 부유했던,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꽤 근처에 있었던 애굽이 떠오른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결정을 해야 했던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자기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복을 받은 그 이유는 그가 잘 돼서, 그래서 그의 부유함과 복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오는 후손들이 그 복을 아브라함 덕분에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후손들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전자는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내가 좀 여유가 될 때,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착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내가 그 모든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열방을 위한 공적인 삶, 복의 근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버린 것이 단순히 가나안이라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보시듯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그는 자신이 제일 지켜야 할 아내를 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길 원한다면 자신의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복이 돼야 할 텐데 그는 막상 자신의 배우자 사레에게 복이 아닌 재앙의 근원이 된 겁니다. 재밌는 것은 저 11절에서 13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를 뺏을 거란 어떤 힌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힌트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혼자 두려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자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오직 자신만을 지키려 하는 것이죠. 물론 어쩌면 그는 진짜 사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조금만 어떻게 시간을 벌다가 우선 이 위기를 넘기고 난 후에 사례를 데리고 다시 탈출할 그런 자기 나름의 계획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도 마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사레랑 조카랑 이렇게 소수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머물 때 제법 많은 부와 제법 많은 사람들을 얻었기에 큰 무리를 이끌고 왔을 것이며 따라서 그가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고 계속 터지다 보니 결국 바로에게까지 이 사례의 아름다움이 전달된 것이지요. 물론 이 부분에서 어떤 예리한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만 보자. 아브라함이 지금 75세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례도 할머니일 텐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하고요. 그렇죠. 사례는 지금 할머니입니다. 적어도 65세는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아마도 모세는 이런 우리들의 질문을 예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시면은 사례가 이뻤다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례의 그 아름다움을. 어찌되었던 그 사례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례는 이제 바로의 궁까지 끌려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나름 막 플랜도 세우고 하고 플랜도 세우고 계획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 포인트가 있죠. 그 어떤 계획도 내가 세운 플랜 A는커녕 B, C, D, E까지 안 먹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 포인트에 온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입장은 오히려 더 심지어 참혹합니다. 지금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가 사례에게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정말로 아껴주고 내가 이제 당신은 나의 처로 맞이하여서 당신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라보겠소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사례는 그냥 바로의 수많은 궁녀,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갖고 즐기는 그런 물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많았던 사례는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바로의 노예로 전락돼 버렸을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바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례를 받고 나서 아주 후한 대접으로 아브라함을 대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이 양과 소와 노비와 이 수많은 물질을 받고 자기 아내를 내어주고 이 물질을 받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그 물건을 받고? 아니면 자신의 잔머리와 타협함을 지혜라 칭찬하며 사례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녀도 궁에 들어갔으니 그녀도 행복할 거야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했을까요? 우리는 결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이 남을 속이던 일이든 피해를 주던 일이든 잘 되기만 하면, 교회가 어떤 방법이든 커지기만 하면 그것을 지혜라고 복이라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브라함은 씁쓸한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았던, 아니면 자축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았던 그에게 이제 남은 길은 그냥 그것들을 잘 챙겨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즉 그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그 화려했던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여기서 끝이 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여정을 끝내실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죠.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재앙을 받을 것은 아브라함이지 바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약속을 어긴 것도 아브라함이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에게 어떤 그 성병을 내리셨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궁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겁탈당하는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잠깐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성병을 내리신 거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나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을 얼마든지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세상에게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묻고, 어찌하여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묻고, 네가 어찌하여 누이라 하여 자기에게 죄를 짓게 하였냐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묻는 것이죠. 너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게 무슨 민폐냐고 바로는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바로에게 성경 구절을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장면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으니 그런 것이죠. 복의 근원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방인인 바로에게 혼나고 있습니다. 바로는 진실을 말하고 그 앞에 아브라함은 침묵만 할 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날 세상에게 혼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들과 신자들을 볼 수 있는 듯합니다. 특별히 지난 2년의 그 팬데믹 시간 동안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들을 세상은 우리 교회에게 계속 해왔습니다. 너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안 만났다 하면서 만난 거야? 왜 동선을 숨기며 거짓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너네는 너네만 알고 너네가 함께 소속한 이 세상에는 그렇게 민폐인 거야? 라며 그들은 우리를 다그쳐왔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었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우리는 어느덧 이 세상에서 민폐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와 당장에 죽을 것 같은 기근 같은 위기에선 우리 역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하고 우리의 삶을 타협하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큰 위기 앞에 빠지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이끌고 가셨죠. 이것은 온유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 마귀들을 내쫓으셨잖아요. 마귀들을 쫓아내셨을 때 그때 쓰시던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쫓아내셨다고 혹은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아주 과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광야로 쫓겨나신 그분은 그 광야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심한 기근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굶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굶었는지 아니면 진짜 굶을까봐 두려웠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정말 40일 동안 굶어야 하셨죠. 그리고 우리야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40일 동안 굶어야 하셨구나 알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40일을 미리 아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건 그 위험과 기근도 기근이지만 그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달력에 X를 쳐서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 기근이 언제 끝나실지 모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광야를 지키시며 떠나지 않으셨죠. 그분은 진실하셨고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되지 않고 종종 아니 자주 타협하는 우리들을 위해 그분이 그 기근과 그 두려움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었고 그가 가는 곳에는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었으며 그가 가신 곳곳마다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었죠. 막상 그분은 포로가 되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셨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모든 두려움과 기근을 이겨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을 뛰어넘어 우리가 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좋은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자주 거짓말하고 자주 타협해서 우리가 디설브하는 것은 저주이지 우리 자체가 복을 받기는커녕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아니면 이 교회이든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말뿐이 아닌 진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너는 나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진정한 복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